새해가 들면서 교회 표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강의로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인,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가지고 각 단계별로 특징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인데 물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김 집사님은 어느 기독교 대학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대학에서는요,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한 동료가 자신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상담도 하고 또 위로도 받기 위해서 김 집사를 찾아갑니다. 김 집사는 그곳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고 또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서 그녀와 대화하기를 많이 기뻐합니다. 김 집사는 자기를 찾아온 친구 위로하며 상담을 하다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의 대상자로서 내가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상담하고 친구를 위로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아니라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느낍니다. 김 집사는 상담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든 나는 그로 인해서 당신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 집사가 이 기도를 드린 지 하루도 채 지나가기 전에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간, 직장을 이루는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 김 집사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편안하고 쉬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삶에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성도, 그런 분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주님이 그의 중심이 된 성도만이 지닐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죽음과 실패, 좌절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도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성도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망하게 하시면요, 그 망함을 수용합니다. 주님이 흥하게 하시면 또 감사함으로 흥함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을 한 단어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항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힘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항복이란 나의 통제권,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인 성도가 이 항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항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굴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은요,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자기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우리도 김집사처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넘기고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것, 다름 아닌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질병과 건강, 풍요와 빈곤, 인정과 거절당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도,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만들어가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을 우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집사처럼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제자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욕망들이 잠자고 있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욕망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온갖 욕망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언제 이 욕망들이 깨어날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때 잠자고 있었던 내 모든 욕망들이 깨어나서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자격이죠. 자,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제자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속썩이는 자식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경제적인 빈곤을 십자가, 육체 질병을 십자가,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성도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 주님 만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다름 아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내 주도권, 내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내 삶에 고난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고난을 주시고, 내게 질병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질병을 주시고, 내게 상처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상처를 주시고, 내가 거절당함이 필요하시면 거절당함을 주시고, 내가 모욕당함이 필요함을 아시면 내가 모욕당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 주님 중심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인생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견고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린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일하고 오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쌓아가는 내 인생의 성벽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쌓았던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입니다. 며칠 전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입사
시험을 치른 뒤 걸려온 전화 한 통, 자녀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밤늦게 걸어온 전화 한 통,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온 전화 한 통,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전화 한 통, 바로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가는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있죠. 바로 그 나의 반응하는 모습이 현재 나의 영적 성장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면요, 어떤 전화가 걸려와도 우리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반응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 줄 아시기에 그 최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 첫째는요, 무엇인가 의해서 중독된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모든 현대인들은요, 무엇인가 의해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하면은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요, 무엇인가 의해서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와 부와 권력과 쾌락과 높은 점수와 성공과 타인의 좋은 평가와 안전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을 띱니다. 안전부절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때 비로소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말합니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두 말씀은요, 나의 것을 잃는 희생을 감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더 많이 희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모든 일들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서 뛰어넘어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인용하는 무브라는 책을 보면은 25만 명의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우정을 쌓아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단계 더 위인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설문조사 해보았더니 17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7가지 방법이 필요했다. 이게 25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17가지를 이 시간 다 생각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늘 그랬듯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할 때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조차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이게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주님이 그래? 그러면 진짜 네 생명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평생 모아뒀던 그 재물 나에게 내어달라. 네가 지금 수년째 쌓아간 적금 나를 위해 줘. 말씀하시면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 말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세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자기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 그 말이죠. 주님이 내 삶 맨 앞에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정체성이란 성도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바른 정체성은요, 결국 하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믿음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신적 권위를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내 말과 내 행동의 결정의 기준, 최종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 묵상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영적 촉진 요소 중에서 네 번째, 5번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 혹은 동기의 변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번째, 5번째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념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럼 여러분, 나의 영적 신념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신념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마음과 삶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과 삶의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집사처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신념이 바뀌고, 영적 신념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삶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영적 촉진 요소는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 5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란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제자 훈련 그러면은 한 코스를 마쳤다, 또 한 코스 마쳤다, 이 코스를 마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한 코스 마쳤으니까 다음 코스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란 성경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마침내 마음에 쌓아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궁극적으로 마음과 삶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 5가지 촉진 요소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신념, 어떤 내용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가라는 거죠. 성경 묵상할 때 어떤 신념과 어떤 내용이, 도대체 성경의 어떤 내용과 어떤 신념이 나를 주님 닮게 하고, 어떤 성경 내용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난 순간 자신에게 젖을 물리는 여성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 여성으로부터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이는 모릅니다. 여성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는 여성의 그 모든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이 아이는 이 여성이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여성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여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엄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죠. 그런데 그때는요, 엄마가 베풀어주는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주님 중심의 성도로 변화되려면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내 삶 제일 앞자리에 세우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믿는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동 사이에는요, 널따란 간격이 벌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에서 언제나 신앙의 가치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절하며 진실일지 몰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주님이 중심이신 성도의 신앙 고백과 행동 사이에는 이런 넓은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부여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 동기부여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그 동기부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훈련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실 겁니다. 거기 몇 가지 아이스크림 맛이 있습니까? 31가지 맛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 31가지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맛만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맛을 고르시겠어요? 사실 이 베스킨 라빈스 들어갈 때마다 이 고민이 많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뭘 선택을 할까? 차라리 한두 가지면 쉬워요. 근데 맛이 31가지예요. 어떤 걸 골라야 잘 샀다,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맛을 고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주로 고르십니까? 저는요, 바닐라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바닐라 맛. 이 바닐라 맛이 저에게는 가장 뛰어나요. 적어도 저에게는. 얼마큼 뛰어날까요?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맛이 아몬드 초콜릿 맛입니다. 그러면 바닐라 맛과 아몬드 초콜릿 맛 사이에 몇 배 정도 맛의 차이가 날까요? 2배? 3배?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자, 우리가 주님 중심의 성도가 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주님 중심의 성도로 변화시키고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17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17가지 방법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주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17가지 중에서 다름 아닌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 묵상은요, 다른 16가지 비해서 2배, 3배 정도의 능력과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방법과는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17가지 방법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라면 성경 묵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걸 알려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막 주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에 있든지, 내 삶에서 나를 가장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주는 방법 오직 하나 고르라면 그게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발견하게 되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정말 용기가 필요한 고백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언제 주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을 선언하고 내 삶의 주도권, 내 통제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 용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4부류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 성도입니까?
1루입니까? 2루입니까? 3루입니까? 아니면 홈에 도착했습니까? 어떤 단계에 계시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한 가지를 품으셔야 돼요. 신앙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2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도 대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나는 매년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정체되셨습니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를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2월 달부터 말씀 묵상 세미나도 하고 말씀 묵상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하시고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나도 멈추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